이 시간 이목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에게 이 주일날도 또 1:1 양육자반으로 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또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참으로 아버지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참으로 줌으로라도 또 이렇게 또 7주간을 또 달려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에게 또 이 시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말씀의 그 깊이들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그동안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큐티에 대해서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소그룹에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또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신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조한보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교제 외에도 또 그림과 또 도표로 더 잘 깨닫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심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때로 또 성실하지 못했고 또 익히 아는 내용이라고 참으로 더 진지함을 가지고 대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시간들이 배움에만 그치고 또 삶 속에서 삶의 고백으로 또 아버지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음을 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여전히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양육자반 아버지 이 배움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신앙생활들이 더 균형 잡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자로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통일 한국의 그날에 준비된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한 그 이 1:1 양육자반 모든 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는 조한보 목사님에게도 늘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또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팀장으로서 수고하시는 김정연 집사님에게도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또 섬기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참으로 아버지 오해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제한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의뢰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7번째 시간을 진행하고요. 이후에 또 소그룹 줌모임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도표로 보면요. 이렇죠. 여기 하나님의 속성.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갈 텐데요. 작은 책의 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큰 책이 있으신 분들은 95페이지, 97페이지 여기를 피셔서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작은 책 6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66페이지에 있는 글을 우리 박창규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규 집사님, 안 들리시나 보네요. 예, 장기준 집사님께서 66페이지에 거기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을까요? 예, 66페이지 다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이제는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실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속성을 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고 의심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어렵고 방향 감각 없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부분인데요. 66페이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단락의 5번째 줄이죠.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이 다가 아니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식만 알면 안 되는 것이고 지식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느냐 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면서 그 탄식하시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침반과 같고요. 또 오늘날로 치면은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야 그분 하나님에 비추어서 분별하여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마음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분별이에요. 분별.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에야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좀 일반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특징이죠, 특징.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특징, 성품,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들을 잘 알면은 그것이 하나의 지식적인 알미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해된 하나님을 바탕으로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7주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68페이지에서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요번 그 챕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고요.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요 세 가지로 나뉘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비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또 인간의 양심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통된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는 또 이제 약간 별도지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교리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니라.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경영하는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결정권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들이 굉장히 주요한 속성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미시오, 뭐 방패시오, 여러 가지 비유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우리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또 친근하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을 썼는데 사실은 본래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게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요, 주인과 종이에요. 창조자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분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마인드 세팅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너무 쉽게 여기는 것. 여러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죠. 만유리 여긴다. 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망령되이 여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세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다윗의 기도를 박창규 집사님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예,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예, 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없거든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의 성품, 속성,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시작이 있죠. 누구나 생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일을 모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태어났고요. 누군가로부터 말미암았거든요. 사람은요. 시간이라는 질서와 제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뭐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상상의 도구로서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뭐 영화의 주제라든지 소설의 주제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이 시간의 제약,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시간이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고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을 돌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리 시작도 없으시고요, 끝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찬송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 화면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로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람이 누리는 영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고요. 권불 10년. 아무리 그 권세가 높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10년을 가지 못해요. 그게 사람들이 취하는 영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제약을 넘어서서 계시는 초월해서 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지식, 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고 크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많이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죠. 무슨 꿈이냐면은 바닷물을 그 사람이 바가지로 계속해서 퍼내는 꿈을 꾼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퍼내는데 바닷물이 퍼져요? 안 퍼져요? 안 퍼져요. 해도 뭐 바닷물은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별도 안 가죠. 그래서 이 꿈을 왜 저한테 꾸게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배울 때에,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우주도 모르잖아요. 이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천문학자들, 또 천체 물리학자들, 뭐 우주학자들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우주의 비밀은요. 1000만분의 1도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세요. 그 우주를 공부하면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스케일의 격차가 큰지를 체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런 어떤 학자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비공유적 속성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까는 전지였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예전에 많이 하던 말은 무소불위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전제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전제, 모든 곳에 계시다. 무소불위. 무소불위 맞나요? 무소부재. 무소부재죠, 무소부재. 예. 무소불위는 권력의 막강함을 이야기할 때 무소불위라고 하고, 무소부재 맞나? 맞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 사람이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집요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리의 몸을 숨길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는 뭐냐면요. 코람, 영어로 before고요. 데오는 God이에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제하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롭고 올바른 태도이다.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있는 방에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엄청 빤스 한 장 입고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딱 들어와서 있으면은 빤스 한 장 입고서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차려입고 또 함부로 행동과 언행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지켜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그 자식을 계속해서 지켜주지 못해요. 그게 부모의 한계이고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전능, 아까 전지에다가 전능 붙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고백하고는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 세상에 질서를 따라 상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과 그런 능력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의 피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아야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상식,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경우는요, 구원과 관계된 일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모세의 홍해 기적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 십자가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막 뽐내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점에서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시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면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니까요. 아, 왜 하나님 주무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기적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자, 이거를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조화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게 아니네. 하나님도 변하시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은요, 여기 뭐 행복한, 기쁨, 요거 요즘에 많이 쓰는 그 뭐예요? 이모티콘이죠. 뭐 화난, 부끄러운, 진지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모티콘들 많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요한 성품에 대한 것이지 이러한 어떤 그런 사람의 공유적 속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따라 하고 싶지만 따라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6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인자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인애할 인자, 자비할 자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특징입니다.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품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인류 가운데 드러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났고요.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God is love. 그렇죠?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실이에요. 자,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피스토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성실, 진실, 진리, 또 때로는 믿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faithfu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faithful. 조금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거를 faithful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실이에요.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거를 뭐라고 해요? 위선이라고 하고 또 외식이라고 하고요.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한번 작정한 것을 중간에 바꾸거나 뭐 불리하다고 해서 뭐 취소를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람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으면요. 항상 누가 먼저 어겨요? 사람이 먼저 어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깨야 되잖아요. 그 언약을 약속을 깨뜨려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요. 갱신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계속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약을 배반의 역사예요. 배반.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또 깨뜨리고 약속을 맺으면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이게 반복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언약을 깨뜨리신 게 아니라 갱신하셨어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 언약을 맺고 또 새 언약을 맺으셔서 처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진실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박후경 권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주시고 잠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8절서부터 19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후회도 없으시고 당연히 거짓말 안 하시니까 후회 없으시죠. 변개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공유적 속성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의로움,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래서 정의,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정의라는 게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수영 목사님 그 설교에서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분으로 몰아가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몰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또한 의롭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을 때에 가능하다.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 내가 나의 성품으로 나의 유한한 어떤 자원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 안에 거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의로움, 정의에 대해서 했고요. 네 번째는 공의예요. 공의. 이거는 공평을 의미합니다. 공평.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불평하죠. 아유, 누구는 얼굴도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저는 이렇게 얼굴이 왜 이 모양인가요?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저는 왜 이러나요? 누구는 자식들이 잘 되는데 누구는 왜 이러나요? 그런 면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판단하면요. 세상은 정말 이상해질 거예요. 공정하신 하나님이면요. 그거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평하려면.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요. 그런 공평이 아니시고요. 판단의 공평이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아예 남기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평의 개념으로 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벌은 사람이 2달란트 벌은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았어요. 자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각각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1달란트를 벌었다면 그 사람도 5달란트, 2달란트 벌은 종들과 똑같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을 못 받은 것이지 1달란트 뭐 벌었다고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그러한 공평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말썽을 부릴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가난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분량이에요. 그 공평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가운데에서 섬기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가운데에서 섬기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고일 수 있고 또 사망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사람들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연연해 할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당신의 공의로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잘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공의. 그래서 3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죠. 2번째 성실, 진실, 진리, 요런 성실의 그 성품. 3번째는 의로움, 정의죠. 정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4번째, 하나님의 공의, 공평이죠.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4가지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는요, 제가 그 소그룹 모임 그 주제에도 적었지만, 진짜 사람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양태에 대한 신비예요. 양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신비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고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면서도 세 사람이고 세 사람이면서도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삼위
위격이 세 개예요. 그런데 일체 한 몸이에요. 이게 참 그 사람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바닷물을 푸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요, 그 예수님의 수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요단강에 계셨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요. 성부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이 세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나타나는.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한 화면에 세 사람이 잡히니까 이게 한 존재가 아니라 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글귀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한 몸이시다. 같은 분이 아니라 한 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해요.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몸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어요. 성자는 성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곧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가 보내십니까? 이거 누가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헷갈리시죠? 예,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일단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시고 또 예수님과 한 몸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을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 불러요? 예, 여기 있듯이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는요, with, 곁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 헬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요,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또 다른 인격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살펴본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리 요약하면요. 이런 도식이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 성부, 성자가 있는데 이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요. 성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은 성자와 같지 않고요. 성자는 성부와 같지 않고요. 성부는 성령과 같지 않아요. 근데 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설명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증언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서 뭐 증명을 하거나 어디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이해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또 삼위일체까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본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이제 그 하나씩이죠. 비공유적, 공유적,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나누고요. 이 외에도 다른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제안을 해서 같이 좀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만 나눠도 시간이 모자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교회가 바쁘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요. 좀 못 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작년에 할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제약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풀렸죠. 거의 이제 목전이에요. 그 완전 회복 목전이기 때문에 뭐 무슨 뭐 여전도회, 무슨 뭐 권사회, 뭐 무슨 모임, 뭐 큐티 모임 막, 그래서 빠지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부담을 가지지는 마시되 가능하면은 개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후에 모이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서로 존중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